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흑암의 자리에 있을 때, 흑암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기 전에 사망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흑암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 지옥이 따로 있냐,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이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뭐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가 지상 낙원이지 하면서 천국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평안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고 또 사울의 자손들을 살피고 또 이웃의 나라를 살피는 것처럼 평안할 때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승리를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지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 일생일대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죄의 미혹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쉼이 필요합니다. 왕이니까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고 그럴 수 없을 수 있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을 보고 우리가 다윗을 지금 보는데 다윗이 이러면 안 됐지. 그리고 우리가 다 지나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됐는데 죄인들이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구나. 한순간도 평안할 때는 나태해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져가지고 죄에 빠지고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죄에 빠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보시면서 왜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출전할 때가 왔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부하 요압과 그의 모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계속해서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렇게 게으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다윗이 피곤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절하듯이 잠들어서 하루 종일 자다가 깨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번 저녁 때까지 아이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지금 오늘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 왕궁을 거닐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 곁을 거니는데 뱀이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했을 때에 그 열매가 먹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나무로 보였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보이고 옥상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저 여인은. 알아보니까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부하, 지금 전쟁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였어요. 처녀도 아니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알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올 수 있잖아요.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데려온 후에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임신을 하게 돼서 나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다윗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무마해야겠다. 그냥 뭐 세상적인 왕권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이 죄를 덮으려는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도록 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병사를 다시 오게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군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압은 잘 있느냐? 군대는 잘 있느냐? 싸움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은 다음에 쉬게 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서 좀 쉬어라. 왜 우리아만 돌아와서 쉬어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죄의 악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냥 그거를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게 하면서 음식도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 가가지고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나중에 임신해서 나오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생각하게.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바람과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요. 그러면서 우리아가 멋있게 말하는 것이죠.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야영을 하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저 바깥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초조하게 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이런 부하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인데 지금 죄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맞지 않죠. 이 우리아를 본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우리아에게 하루 더 있어라, 내일 보낼게. 그리고 하루를 더 붙잡아 두면서 다음날
그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취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또 함께 있으면서 충성을 지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그래 괜찮아 너희 연약하지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죄악된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 보게 되고 동침을 하게 된 그 여자가 가장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재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사건건 다 드러내시지 않으시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우리가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때에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죠. 또 그들의 첫째 아들인 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바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예배 시간을 줄이게 되고요, 또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내 것, 세상의 것 하느라 바빠서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깨어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흑암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